오늘도 우리가 철로 역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철로 역정은 오늘을 비롯해서 합쳐서 이제 3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달에 철로 역정이 이제 마치게 될 텐데요. 다시는 철로 역정을 설교할 기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철로 역정의 이 부분은 어쩌면 마지막으로 설교를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자, 크리스찬과 소망은 힘든 모든 순례의 길을 거의 다 마치고 이제 천국에 가장 가까이 인접한 지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지역을 존 버녀는 비울라의 땅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아름답기가 그지없습니다. 맑고 신선한 공기가 순례자들의 가슴을 얼마나 시원하게 하는지요. 넓은 초원에 핀 아름다운 꽃향기가 얼마나 코끝을 찌르는지 기분을 참 좋게 합니다. 맑은 시냇물 흐르는 물소리, 푸른 나무들에 깃들어 있는 새들의 울음소리는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과 같이 들려졌습니다. 그 땅은 아주 천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절망의 거인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의심의 성에서 보였던 악한 것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천국과 가깝기 때문인지 천사들, 특별히 빛의 천사들이 자주 출몰하여서 순례하는 순례자를 돕는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천국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천국의 나팔 소리도 들리고 천국에서 외치는 소리들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날따라 천국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의 구원이 이르렀으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었노라, 힘을 내라 라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순례자들도 이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쁨과 환희 속에서 이 순례의 길을 이제 가게 되죠. 잠시 초원을 지나 보니까 아주 맛있고 신선한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과수원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과수원도 여전히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과수원 주기는 친절하게 지나가는 순례자들에게 이 과수나무의 열매를 따주면서 쉼의 시간을 허락하죠. 그래서 이 두 순례자들도 과수원 지기가 준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서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잠시 잠을 청하게 되는데 참 신기합니다. 잠을 자는데 크리스찬과 소망의 입술은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봤더니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나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들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눈을 뜨고 이제 회복이 된 후에 천국을 보게 되는데요. 천국이 가깝다 보니까. 근데 천국의 이 모습이 얼마나 빛을 발하는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천국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눈으로는 그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눈이 부셔서. 그래서 이 과수원 지기들이 준 특별한 도구를 가지고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는 금빛을 입은, 흰옷을 입은 아주 빛나는 여러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보다 더 환한 미소를 띠면서 그 성 안의 주인과 함께 천국의 정원을 거닐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신령하고 아름다운지. 이 두 사람은 너무나 흥분되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도 속히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 그때 힘들고 어려운 길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기를 잘했어. 그때 시험이 있었지만 그걸 잘 견뎠어.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잘 견뎌서 우리가 끝까지 순례의 길을 오기를 잘했어. 저 천국을 바라보니까 지나온 시간들의 모든 힘든 것들이 다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했다. 내 잔이
넘쳤나이다 라고 마지막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면서 철로의 역정의 내용이 소개되게 되겠죠. 여러분, 존 보녀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선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뷰라의 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뷰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사야 62장 4절에서 나오는 단어로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마치 이들은 하나님의 신부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 기쁨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난다라는 그 신부의 모습을 뷰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신부로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그 기쁨, 그 감격의 시간, 그 평안과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는 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뷰라라는 말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충성된 성도들이 순례 여정을 끝까지 마치고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의 시간들, 평안의 시간들을 누리는 그때 그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때 그 은혜의 감격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뷰라의 시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는 살아야 하는 시간이 산 시간보다 적은 분들이 많죠.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많이 배운 자도, 적게 배운 자도 결국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들을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셔요. 그 은혜의 시간이 뷰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가령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하기 직전에 썼던 성경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죽음이 그의 앞에 다가와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머지않아서 날카로운 칼에 의해서 자기의 목이 잘라져 나가 버릴 것을 알았습니다.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죽음 앞에서 굉장히 두렵죠. 근데 오히려 바울 사도는 죽음 앞에서도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있었을 때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을 하고 며칠 후에 바울 사도는 사형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바로 직전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죽음이 자기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죠. 이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는 순례의 길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이제 후로는 남은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하늘에서 예비되어 있대요.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두렵거든요. 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담대해요. 평안해요. 사람들을 위로해요. 어떻게 이와 같이 바울의 내면이 평안할 수 있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마지막 순간에 주신 특별한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은혜가 뭐냐면 뷰라의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만이 누리는 축복.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정직하거든요. 죽음 앞둔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인생을 후회합니다. 떱니다.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붙잡아줘요. 그의 인생을,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시간들을 반드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주셔요. 이게 비울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울라의 시간은 동시에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해요. 불신자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념이 얼마나 헛되었는가가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해요. 가령 영국의 무신론자 협회 회장이었던 프랜시스 뉴포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생전에 자기의 돈을 털어서 하나님은 없다를 증명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지 못하게 힘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 그에게도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마지막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누가 말하겠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구나. 나의 영혼은 이미 지옥에 떨어져 있구나. 내 영혼이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나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이다 라고 탄식하며 죽어갔다고 이야기해요. 유명한 불란서의 무신론자 계몽 철학자였던 몰테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기독교가 건설될 때까지 수천 년이 걸렸지만 내 생전에 기독교가 얼마나 헛되고 거짓된 것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50년 안에 내가 파괴하고 이 세상의 성경책이 다 없어지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힘껏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죽음의 날이 다가오게 됐죠. 그는 질병에서 죽어가면서 의사가 찾아와서 매일같이 또 치료하고 간호했다고 합니다. 의사로부터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고 그는 탄식했다 그러죠. 나는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의사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나에게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6개월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6개월이요? 볼테르 씨, 남은 인생은 6주도 안 되겠습니다. 절망에 빠지면서 내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구나. 의사여, 당신도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갑시다 하면서 죽음의 순간까지 절망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탄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던 내용입니다. 어느 교회에, 좀 큰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늘 으뜸이 되기를 원했던 분이에요. 교회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주무르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장로님이십니다. 아나무인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부임했다가 이 장로님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그냥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 새로운 젊은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이 목사님을 한번 길들이고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이사 오는 날 포장 이사도 해주지 않고 목사님이 이사하게 만든 거예요. 교회에서 이사비가 나가질 않으니까. 근데 이사하는 날 목사님이 이삿짐을 풉니다. 근데 성도분들이 한 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장로님이 성도분들을 오지 못하게 했어요. 사찰 집사님이라도 와서 목사님의 이삿짐을 날려야 되는데 사찰 집사님도 못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담임 목사님이 끙끙대면서 사모님과 함께 이삿짐을 나릅니다. 근데 그 옆에서 장로님은 팔짱을 끼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고 비웃으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힘듭니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재정도 본인이 마음껏 주무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 사례비 나가는 날도 이 장로님이 한 손으로 사례비를 주면서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마치 본인이 사장님이고 목사님이 부하 직원인 것처럼 그렇게 사례비를 줍니다. 목사님에게 굉장히 수치와 모욕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로님도 죽음의 날이 가까우게 됩니다. 병원에서 질병에 걸려서 드러누워 있었는데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에게 한 그 일 때문에 목사님을 못 불러요.
그래서 가까이 주변에 노회에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이제 임종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죠. 장로님,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쭉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이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이 장로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걱정이 아니까 걱정이 돼서 물었대요. 장로님 천국 있는 거 아시죠? 예, 알아요. 장로님 솔직하게 정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장로님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장로님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목사님 저 못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어젯밤 꿈속에서 내 앞에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사단 마귀 귀신들이 자기를 끌고 지옥으로 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저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저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저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발버둥 치다가 죽으셨다. 소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뷸라의 시간이라는 것은 마지막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을 때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모두 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성경 공부할 때 죽음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가 조사온데 관심이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 분들과 얘기하면 진지합니다. 왜요? 삶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 뷸라의 시간은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하므로 죽음을 두렵지 않는 담대함을 주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놀라운 시간을 주지만 가짜 믿음,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시간들이에요. 오늘 크리스찬과 소망은 마지막 순간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안에 천국을 향한 깊은 열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거짓 믿음을 가진 이 무지라는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에 두려워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이 보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죽음 앞에 다 정직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뷸라의 시간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그런 구체적으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뷸라의 축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뷸라의 시간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내와 수고로 순례의 길을 걸어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의 시간입니다. 기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잠시 후에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텐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거라는 것이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의 죽음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아무 두려움 없이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두려워 떨며 그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다윗 시편 23편 5절에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쳤나이다. 내 잔이 넘쳤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다 마친 후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도달했을 때 내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그런데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젊었었더라면,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죽음을 두려워 떨고 있는 인생. 근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했습니다. 내 잔이 넘쳤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매 순간순간 그가 믿음을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고 순례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했구나, 그래도 정말 믿음을 잘 지켰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내 잔이 내게, 주의 잔이 내게 넘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은혜들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셔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죽음을 넘어 부활을 소망하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천국을 소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강화시키고 천국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그 사건이 기억나더라고요. 아버님은 폐암에 걸려서 3기 그리고 4기 더 이상 소망이 없었죠. 그때 저희 둘째 형님이 분당에 있는 차병원의 내과 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거기에서 이제 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이다 보니까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는 이제 진단을 이제 받은 걸 아시고 병원에 있어봤자 뭐 방법이 없으니까 형님이 저희 아버님을 집으로 모시더라고요. 형님 집으로. 그래서 커다란 산소통을 가져오고 호흡기, 이게 산소 호흡기를 하고, 이게 폐암이다 보니까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마약 진통제, 페트라 그러죠. 이걸 1개, 2개, 나중에 3개까지 붙이는데, 그래도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이제 형님이 마취제를 놔가지고 계속 잠을 자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님이.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무거운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어차피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 계실 때, 아버님 기일이 돌아올 때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 내가 아버님이 정말 천국 가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때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마음이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 소원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지,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아버님은 계속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약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 그때 특별히 교회에서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새벽 설교를 하고 온 성도들이 다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는요, 성도들이 오기 20분 전부터 제가 찬송가로 제가 성도들을 뜨겁게 마음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싶어요. 그리고 친했던 옆에 우리 김승건 선교사님, 목사님 같이 부탁을 드려가지고 예배가 4시 50분에 시작되면 4시 반부터 뜨겁게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는 성도들도 그러면 같이 뜨겁게 찬양. 그렇게 40일을 이제 하고 38일째인가 9일째인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늘 드러나가지고 비몽사몽이고 의식도 없는데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정신이 말짱하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갔어요. 근데 정말 아버님이 정신이 말짱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유언을 남기시더라고요. 큰아들에게는, 아들아, 내가 죽으면 교회식으로 해줘. 요비문에도 성경 구절이 들어가게 해줘라. 며느리에게도 교회를 다녀야 된다. 꼭 교회를 다녀라.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이영애 사모에게도,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계속 살았거든요. 수고했다, 며느리야.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아버님이 이제 있었던 방에 창가에 이제 창문을 통해서 빨간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도희도 저런 교회 담임 목사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평생에 딱 한 번 칭찬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칭찬을 별로 안 하시는데, 너 목사하기를 잘했다. 목사하기를 잘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다 남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물론 육체적으로 보면 정말 뭐 몇 달 동안 제대로 식사도 못하니까 바싹 마르셨죠. 그런데 얼굴은 마치 환한 천사와 같아요. 그래서 이때다 내가 생각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님, 천국 있는 거 믿으시죠? 그들은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40일 기도회가 딱 끝났습니다. 끝난 그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을 불러가셨습니다. 기가 막히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시간을 주신 거죠. 저희 아버님은 마지막 그 뷸라의 시간을 하면서 그때 천국을 소망하는 것, 믿음의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한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믿음의 유언을 우리에게 남기셨구나. 그렇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과 은혜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죽음을 두렵지 않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남겨진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신앙의 발자취, 흔적을 남기는 축복을 줍니다. 신앙의 흔적을 남겨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특별한 이 은혜의 뷸라의 시간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남겨진 가족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이 있음을 믿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을 많이 갑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어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가정의 장례식인데요. 이 병원에서 이제 어머님, 권사님이 입원하셔서 장로님의 어머님이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구라서 제가 교구 목사다 보니까 자주 신방 가서 또 장로님도 위로하고 그 권사님 어머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줍니다. 근데 거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제가 갔어요. 갔는데 기이한 일을 제가 봤어요. 이 장로님의 어머님 권사님이 계속 천사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자기를 데리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참 이상하다, 기이하다. 그러면서 약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입술은 계속해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성경 요절 암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소리들을 무의식 속에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철로 역정에 보니까 그런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뷸라의 땅은 천국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종종 천사들이 나타나서 순례자들을 돕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죽음을 앞뒀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과 소망이 마지막 순간에 과일을 먹고 쉼을 쉬면서 잠을 잤을 때 자기들의 이 모르는 사이에 입술을 통해서 막 이게 찬양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모습, 잠을 자고 있는데 이 고백하는 모습이 천례역정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그대로 제가 눈앞에서 권사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참 너무 귀하고 신기하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그 어머니 권사님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은 천국에 가셨다. 그리고 장례식을 차릴 때 이게 슬픈 것이 아니라 기쁨의 잔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플랜카드를 걸었더라고요. 어머니 천국 환송잔치 해가지고 플랜카드를 걸어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하고 기이하죠. 저희 우리 김현숙 권사님 어머님도 제가 장례를 치러드렸는데 그 어머님이 마지막에 꽃동산에서 어떤 분과 함께 길을 이렇게 꽃동산을 함께 거니는 꿈을 계속 꾸셨다라는 얘기들. 근데 남편은 아니에요. 사실 빨리 남편 보고 싶고 빨리 죽어서 남편 보고 싶다 그랬는데 이제 그 꿈을 꾼 데서부터는 남편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요. 알 수 없는 그 사람과 함께 꽃길을 걸은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 거기 빨리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철로 역정을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렵거든요. 떨거든요. 죽음 너머에 뭐가 있을까 걱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는 거예요. 죽기 싫다고 두 손을 꽉 쥐고 두려움을 벌벌 떨다가 죽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니까 주님이 있는 곳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 생각도 나더라고요. 또 우리 임갑수 전도사님 생각도 나더라고요. 뭐 그분의 삶이 완전하다고 누구도 말할 수는 없죠. 그분도 실수한 것들이 많고. 그러나 마지막 임종 직전에 제가 한 보름 동안 매일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보았던 이 전도사님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뷸라의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회개하고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유산을 남기고 신앙의 흔적을 남긴 것이죠. 아마 가족들이 사랑하는 어머니, 아내를 먼저 보냈기 때문에 마음에 많이 슬퍼할 거예요. 많이 또 그것 때문에 힘든 시간도 가지게 됐죠.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적. 그러나 그거 너머에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아내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특별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가족들에게 신앙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그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때, 돌이 날아올 때 막 머리에 맞고 그리고 피가 나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사방에서 돌이 날아오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고통스럽고 돌에 맞아 아팠을 때, 이 순교할 때 스데반의 모습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순간은 순간에 천국의 문이 열리면서 저 천국에서 주님이 서서 스데반을 지켜보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특별하게 스데반에 주신 뷸라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시간 때문에 스데반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함, 순교를 할 수 있는 담대함의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뒤에 오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흔적, 발자취를 남겼어요. 그리고 스데반 이후부터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와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어요. 스데반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심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간은 누구에게 허락한다고요? 오늘 크리스찬과 소망만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되죠. 그때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탄식하는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절망하는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특별히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내 잔이 넘쳤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있어야만 돼요. 근데 그 삶을 누리려면 오늘 크리스찬과 소망처럼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시험과 고난이 와도 인내하면서 내게 주어진 길을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는 나를 계수하면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래요. 보통 80세까지 많이 사신대요. 근데 이 시간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시간이 날아가죠.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엊그제 주일이었는데 설교했는데 오늘 또 설교하네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시간이 완전 총알처럼 날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빨리 날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신속하게 총알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내 남은 인생이 얼마 남았지 자기의 남은 시간을 계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남으셨습니까? 남은 시간 뭐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이 고민하면서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알고 읽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처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하면서 나도 언젠가 이 시간이 오겠지? 근데 그때 마지막 나의 임종의 시간에 후회만이 남는다면 정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제 시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인생이 다 드려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칼이요, 녹슬어서 그냥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랫동안 싸워가지고 달아 인생, 없어지는 인생이 돼야죠.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제 인생을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쫓으면서 사는 안 됩니다.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쫓으면서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 작은 선의, 호의, 작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에 의인과 악인을 좌우로 나누십니다. 우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나를 신방하여서 나를 위로해 줬어.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한 일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하게 대했던 거예요. 오늘 만나는 내 옆에 있는 동료, 내 가족, 그들에게 작은 사랑, 작은 선의, 작은 호의를 진실하게 베풀어 줬던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쌓이다 보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귀찮아 여기지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아이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 별거 아니지만 한마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커피 한 잔 사주고 별거 아니죠. 그러나 주님은 이걸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으면 한번 전화해줘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어때요? 오늘 강기석 집사님 못 오셨습니다. 병원에 전화하실 수 있거든요. 남전도 회원들도 한번 전화해 주셔서 집사님 제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이 한마디 별것도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지막 날 우편에 서서 뷸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근데 좌측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도 않았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도 주지 않았어.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나를 신방하지도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위로하지도 않았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따집니다. 그러자 뭐라 그래요?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내 주변에 만나는, 늘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 사람들을 하찮게 대하고 무시하고 대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들에게 작은 호의지만, 작은 선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베풀 때,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제 순례 얘기를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죽습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근데 이 사건은 오늘 우리도 경험할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 50년 지난 다음에 앉아 있을 분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여기에? 그죠? 생각해 보세요. 50년 지난 다음에 앉아 있을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날은 옵니다. 근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하실 것이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심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